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종교법에 어떻게 하면 접촉이 안 되냐? 잘못하면 율법에 걸려서 출교를 당하고 율법에 걸려서 문책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법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만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건지면 율법에 걸리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낫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아주 율법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법이겠어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율법을 법적으로 이제는 해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어겨도 출교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물론 매를 맞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모호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왕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날아오는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 민족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내 나라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율법에는 도덕법,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의식법이 있고 그 외에도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생활의 법으로 율법의 근본 취지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13세기경 유럽에 페스트가 퍼져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을 정도로 전염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페스트에 전염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율법대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생활에 유익한 법이고 필요한 법이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의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을 지켜온 것으로 할례의 목적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그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성도 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근한 예로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처 문제나 11조,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일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의를 한번 못 지키게 되면 큰일 난 것처럼 막 그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한번 안 지켰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만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처럼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훨씬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의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버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 억지로 내게 해서 부담을 주거나 심적인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자꾸 할례를 받도록 강요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같은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또 지내. 어떤 가정은 1년에 12번도 제사를 지내.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거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상을 잘 섬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참 불합리한 일이겠어요. 두 번째, 바울은 의인된 삶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자기 신앙을 내세우는 자들이 실상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남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태국에서 사모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로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고 힌두교가 5%, 이슬람이 4%, 기독교가 1%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험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희가 태국 가서 이 교회가 외국 선교사가 처음 태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태국 그 교육자에게 물려주고 그날 저희가 가서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어린이 라오스에서 그 아이들이 전쟁으로 피난온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노예 회원들 모두가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 내용입니다. 요거는 태국에서 유명한 그 화이트 템플이라고 해서 백색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다 불교 사원이에요. 엄청 커요. 예. 그런데 태국은 불교와 함께 왕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왕의 사진을 보면 합장하고 절을 해. 또 부처님 상에 가면 두 손을 모아서 또 절을 하고, 선교사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쳐지질 않아. 왜?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불상 앞에 가서는 절을 하고 왕 앞에 가서는 절을 하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 아주 완전히 짬뽕 신앙이죠. 그런 게 태국에서도 많이 행하고 베트남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에 가면 제사 지내고, 또 절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왜 이 짓을 해? 참 교육을 받아도 상당히 잘못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분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만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위선을 가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체험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남에게 자랑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받거나 뭘 보거나 이래도 남한테 일절 그런 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을 싫어하시니까.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그것을 자꾸 자랑해가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주석에다가 주변 학문에 필요한 여러 책들을 펼쳐놓고 참고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말씀에 영감을 주셔. 또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 그 지혜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상 어떤 학문이나 주석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캐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설교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이 책 저 책 펼쳐놓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소리가 되지 하나님의 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는 반드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려면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고 찬양을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양같이 순하고 겸손한지 바울의 말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말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서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꽃꽂이를 누가 해놓으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꽃꽂이에 주 이름을 해다 놓고 어떤 사람은 학원도 써놓고 어떤 사람은 교회고 커튼도 해다 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없는 교회는 썰렁하기가 이럴 데 없고 냉랭하기가 오멸 살얼음판 같이 냉랭하죠. 그런 교회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anyone who receives instruction in the word must share or put thing with its introduction 이런 말로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뭐 먹을 것이나 돈을 나눠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부터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헛되이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안위가 되질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재직히 한 번 열면 무슨 알것만 나오면 해자 하고 손 들고 나서 서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히 한 번 하려면 아주 애를 먹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가 그냥 화가 막 나가고서 재직해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니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건
열이 나죠.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은혜로운 교회는 재직허가 금방 끝나버려.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다 끝나버리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심령의 생각에 자기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서로 종로를 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뭐 맛있는 것도 있으면 갖다 나눠주고 또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길 좋아하고 지금은 교회가 구역 예배라는 것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라는 것을 이거 모르니까 자기 집에 목사님이나 성도가 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야. 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성도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갈 때 그 모습만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를 숨기고 가르치는 자는 온유함과 가르치는 자와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 안에서 나를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자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성령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